번역 선교사인 타운센트라는 분이 남미를 전도하는 중에 돈 빌레모라는 한 원주민 젊은이를 만나서 그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 전도자가 된 그 돈 빌레모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돈 빌레모가 타운센트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제 사표를 내겠습니다. 여기 전도자 사표가 있으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운센트 선교사님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돈 빌레모에게 묻습니다. 왜 사표를 내려고 하죠?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전도가 이렇게 힘든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 그리고 그들의 비난을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전도해야 되죠? 사실 제가 아쉬운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젊은 전도자인 돈 빌레모의 불평을 듣고 있던 타운센트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빌레모,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나에게 찾아와서 한 말을 기억합니까? 그때 당신은 주님께서 저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빌레모가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으니 그 사표를 받을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말한 대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에게 사표를 직접 내십시오. 이렇게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주저하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사표를 낸다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타운센트 선교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크게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사표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당신을 아직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젊은이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돈 빌레모 젊은 전도자가 이 선교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이 맞군요. 이러면서 다시 곧장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세상을 이리저리 바라보다 보면 그 세상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들,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흔들리지 않고 이 돈 빌레모 전도자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생각과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 판단인가? 이런 흔들림 가운데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믿음이 열심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흔들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때만 해도 그들의 믿음은 굳센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졌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오늘 그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서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의역한 메시지라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의역된 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나의 크나큰 기쁨이며 큰 자랑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 주 안에 서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 뭔가 다른 것들이 나에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다른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잘 달려가다가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들에 그들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그들의 길이 지금 점점 잘못 걸어가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가시다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고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비게이션이 자꾸 뭐라고 짓거리죠? 그죠?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뭐예요? 다시 빨리 길을 찾아서 다시 돌아와라. 아니면 이렇게 가면 원래 가던 길로 가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못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되돌아와. 아니면 이쪽으로 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 꾸준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좋은 모범을 잘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보실래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죠? 자,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고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바울이 변질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똑바로 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본받아라 라는 것은 나를 본보기로 삼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울이 교만해진 게 아니라 지금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강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심이 흔들리지, 그렇다면 나를 똑바로 목표로 삼고 나를 본을 삼아서 나를 보고 걸어와라.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전거 혹시 타실 수 있으세요? 내가 언제 자전거를 타봤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네. 자전거를 타시다 보면 처음 자전거를 탈 때요,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싱싱 달리고 타자마자 막 달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처음 자전거를 타면 보통은 어릴 때 자전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누가 안 넘어지게 잡고 이렇게 따라가죠. 그러면 자전거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잘 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내가 열심히 쉬르는데 자전거가 잘 가요. 그러면 이 사람 앞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뒤에서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뒤로 한번 딱 돌아보면 그 사람이 손을 딱 떼도 자전거가 잘 가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잘 가진 않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주기 때문에 자전거가 똑바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흔들리지, 내가 잡아줄 테니까 나를 본받아서 나를 목표로 삼아서 나와 같이 되기 위하여서 믿음의 삶을 한번 제대로 살아가 보지 않겠니? 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권면만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제대로 잡아줄 수 없다라고 바울은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확한 목적, 목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는 거겠죠. 만약에 바울조차도 조금 믿음 생활에서 제대로 안 살아가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신앙생활 좋은 것 같고 뒤로는 막 호박씨 까고 막 그랬다면 바울이 절대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자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나가는지를 떳떳하게 그리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신앙적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해왔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 격동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 역시도 제 앞에 저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온전한 헌신과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형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이탈하지 않고 다시 궤도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누군가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시 신앙적 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적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되셔서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적인 모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잘못된 모범을 멀리하는 겁니다. 좋은 모델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잘못된 모범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그래가지고요,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예쁘고 모두가 착하고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고 모두가 선한 말만 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뭐냐 하면 잘못된 본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빌립보 성도들에게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 잘못된 모범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할 잘못된 모범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잘못된 모범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지금 흔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앞에 선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 좋은 모범을 보여야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영국의 썬더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요, 그 2등으로 달리던 한 선수가 이 코스를 착각을 해가지고요, 다른 코스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를 5,000명이 따라갔는데요, 이 5,000명이 다 2등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마라톤 역사상 한 번에 5,000명이 다 실격된 사건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선두에서는 2등이 경로를 잘못 가니까 그 뒤에 2등만 쳐다보고 따라가던 5,000명이 다 실격이 되어버린 거죠. 뭡니까? 앞에 선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니 그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던 뒤에 뒤따르던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모범으로 그들이 따라가니까 그들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이 따라간 잘못된 모범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부류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교묘하게 흔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 맞아, 바울이 전한 게 맞지,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지. 근데 얘들아, 너희들 좀 생각을 해봐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겠느냐?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노력도 하고 행동도 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가 좀 떳떳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누구보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무슨 교회가 이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왜 있어? 실망감에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모범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본문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더 심하게 흔들어 놓은 또 한 부류의 잘못된 모범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이들이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을 얼마나 자주 흔들어 놓았으면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말했지 않느냐,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얘기했지 않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 왜?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율법은 필요 없어. 그거 따를 필요도 없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크신 은혜 받은 우리가 예전하고 똑같은 삶을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세상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요, 그들 가운데 이 율법 폐기론자들의 삶을 너무나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마음껏 저렇게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필요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네?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로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인 거죠.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 폐기론자들의 삶을 그들의 신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배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자기 배만 부르는 일만 하면 다 되더라는 거죠. 식욕과 정욕과 탐욕과 육체적인 충동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먹을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좋아 보여,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더라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다 알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 다 압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보다 뭔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끔씩,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가 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겠지만요. 근데 실제로 그런 환경들이나 그런 모습들이나 거기에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이탈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결산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요, 그들에게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이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일은 마지막 날에 그들의 부끄러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인데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누구를 기다려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바울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에 모든 로마 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1순위가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로마 시민권, 그 나에게는 아무 소용없어. 나에게 있는 나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빌립보 성도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 교인 자신들도 감사하게도 로마에서 시민권을 주어서 로마 시민권자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내 시민권이 아니야. 내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자신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권, 그것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보다,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자 자신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이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로마 시민권에 혹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이제는 우리 마음껏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거기에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일에 깊이 몰두해져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그들의 관심을 로마 시민권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기 위하여서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즐길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오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뿐이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요, 얘들아, 로마 시민권보다 우리에게는 더 좋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단다. 그건 너희들에게도 있단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인내해라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움켜쥐는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갈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다 나중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 내가 천국의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에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마라나타,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